빌립보 3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몇 분이 이런 귀한 글을 써서 감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읽기가 아까워서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나는 편도나무에게 말했노라.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얘기해다오.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얘기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는 꽃을 활짝 피웠다. 반응이 별로시네요. 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이 천국의 삶임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을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참 임재의 현장이 되는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에 몸은 비록 이 세상에 거하지만 오늘도 기대와 간절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동산에서 내 안에 있는 것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을 내어버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바라나이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을 찾아서 또 그 주님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지배되어지는, 다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중에 역사해 주옵소서. 또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 깊고 깊은 이 귀한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또 감동하심에 의해서 또 교통하심에 의해서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몸된 교회에 이렇게 이름 없이 자원해서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눔의 이 예물들을, 재물들을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손길도 꼭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시어 저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저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라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다스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삼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여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종교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아 살아가게 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주님에 대한 만남 이해입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 거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그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로 살아가나요? 대부분 나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태어난 본래 그대로의 자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는 뭘까요? 그는 생명의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체가. 내 삶의 중심이 달라진 거죠.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아멘. 주님에게로요.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돼요. 그 얻고라는 말은 우리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실래요? 우리 3장 8절 하반절인데요. 8절 하반절에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에요. 분리의 존재가 아니죠. 내 것 삼는 거예요. 그게 얻는 거예요. 내 것을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것 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누어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동행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 소유로 삼으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거를 예수가 죽었대, 살았대,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내 부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걸 체어하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동일시라고도 그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누구의 주라고요?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그래요. 이런 예배도 되겠죠, 물론. 예, 주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주님 이름으로. 그 주 안에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란 말은 뭐냐면은 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누구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 안에서입니다. 정확한 직역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방편 삼아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로우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말씀의 뜻은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in name 줄여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잖아요.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서죠. 그래서 종종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이 새롭게 또 이렇게 의아하게 들으실 것도 같은데 일종의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저도 물론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늘 뜻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조건도 자격도 상태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로 삼는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화된 기도 생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화된, 일상화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화된 기도 생활이. 여러분, 이 기도의 그 축복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 어렵다면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쉬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에서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잖아요. 그럴 때 그 순간 주님을 내 소유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순간 사라지시잖아요. 나에게서 멀어져서. 이렇게 주님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아, 나에 있었네? 네. 나에 대해 생소함을 소위 낯설게 느끼셔야 돼요. 낯익어져 버리면 이건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낯설게 느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요즘 조금 그게 나네? 이렇게 낯설게 느낀다는 게 아주 생소했어요. 주님에 집중해서 주님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주님을 소유함.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걸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주님을 알면서 주를 믿으면서도 이 주님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그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엔수로 행한다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 주를 믿으면서도 주님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복됩니다. 행복하고요. 그래야 여러 조건, 문제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그 주님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나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기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이깁니다. 나로 이기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 근심이 따라오고 여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아니다.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게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상태죠. 그 안에 사는 모습,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절입니다. 많이 흐리다는.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저 안에 있으며. 그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일치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행해지는 건 뭔가요? 그게 내가 행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죠. 내가 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 자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쌓이는 것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가 부정되고 무너지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떠나서의 어떤 자유가 쌓이는 것은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주님과 나와의 운명적 관계입니다. 운명적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나무예요. 나는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인 나는 그 나무를 떠나서는 이게 살아간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 삶은 어떻게 살아지고 계시나요?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는 연합된 하나된 이런 상태로 내가 보여지고 있으시나요? 사라지고 있으신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강구한 거죠. 사모한 거, 추구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 안에서 포착되는 거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사라지는 나로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나와 세상은 점점 안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나니까. 그 주님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면 그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어떠함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참여의 의미를, 이 참여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참여함을, 거기 참여한다는 거. 신앙생활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11절까지 읽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요, 참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 근데 이 참여라는 단어가 참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인가 봐요. 왜냐하면 뜻이 여러 개인데요. 몇 가지를 제가 그 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참여라는 단어의 이 의미, 뜻이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동참. 그리고 같아짐, 동일시도 돼요. 동일시.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분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배. 공유. 같이 누리는 거죠. 같이. 그런 뜻이, 그게 참여입니다. 그걸 주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사유 개념이 아니라 공유 개념. 그게 동참이죠. 그게 참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참여라는 단어에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교제, 코이노냐, 교제라는 교제. 나눔이잖아요. 나눔이라는 참여, 그 뜻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져서 그 복음의 사건에 연결시키는 것만이 우리 주님을 내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근거와 토대가 되어져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입니다. 연결.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아짐인 것입니다. 연합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참여하는 이 삶에 대한 그 실제, 성경에서 제시한 실제가 뭐냐면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이 참여의 실제, 아주 모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기 실려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성찬의 잔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함이 아니냐는 거죠.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포도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포도주인데 이거를 기념 근거 삼아서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에 그 피에 거기 동참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다음 뭐죠? 우리가 떼는 떡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이니.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다 어디예요? 한 떡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함이니라. 참여. 연결이죠. 동참이죠. 같이 누리는 거예요. 공유. 그 참여입니다. 어쩌로 예수 그리스도 말을 딱 모셔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공유하는, 동일시하는, 연합, 연결해가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늘 나를 주님 안으로. 그죠? 주님은 내 안에. 이 동일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신다면 거리를 두지 마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주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다, 진보가 없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버린 이런 생활이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건에 참여하는 이 연결에 본받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복음이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그 참여, 그리고 공유,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여기서 11절에서는 본받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10절 하반절이군요.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 따라서 본받아.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딱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이 본받아라는 거예요. 연합, 연결. 그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연결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로, 나를 위한 나의 부활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여의 삶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 복음 자체, 복음이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참여, 공유, 같이,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의 이름을 내 이름 삼고, 주님의 권세를 내 권세 삼고, 주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주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아멘. 주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이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늘 하나로. 이 교제의 삶이 매우 중요한 삶이에요. 이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 교제의 삶의 한 대목을 가보실까요? 1장 가보시면 빌립보 1장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디에서요? 복음에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교제. 이게 참여라는 뜻이에요. 참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여,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에서 교제하는, 복음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주님이 행하신 사건, 이루신 사건, 거기에 참여하는,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로 그들 안에는 열매를 맺어서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그게 그 1장 11절 정도, 그 정도 본문에 있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요, 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이 참여와 공유, 그리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위해서는요, 그죠? 어떤 삶이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이 강해져 버리면 내 세계가 강고해져요. 내 세계로 딱 굳어버려요. 이런 주님과의 이 참여, 공유, 주님을 그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는 소위 나의 세계가, 나의 소위 고정관념이 아주 무너지고 엷어지셔야 합니다. 이게 소위 자기 세계가 굳어져 버리면요,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참여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 하잖아요. 자기 세계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2장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보실까요? 빌립보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뭘 같이 해서요?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뭘 합해서요? 뜻을 합해. 뜻을 합해서 무슨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 따라서 한 마음. 여러분, 내 마음, 네 마음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나요?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래. 여기 한 마음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온 뜻이 뭐냐면 한 혼. 소위 에고가 자아 개념이 이게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경계입니다, 여러분. 예. 이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자꾸 자기 세계 추구하는 거죠. 자기 세계를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실 때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를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죄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추구, 이기심을. 이게 죄의 근원, 원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관계 속에서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귐이 필요한 거 아니야. 사귐이. 그게 참여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삶이 어떠시나,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그 관계가 잘 확인하고 누려질까요? 글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정도라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런 이 믿음으로 내가 아닌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 한다면 그 현장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복음에 합당한 핵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은 영광스러운 사실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적합한, 알맞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참여하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이 계속 이 일을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지. 내 마음 딱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하시나 이 내 세계가 이게 딱 이렇게 뚜렷해져 버리면요, 저기 똘망스러워져 버리면요, 이거는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2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장 5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을 품으셔야죠. 이 마음을 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스타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스타일로.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우잖아요. 따라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 세계가, 여러분, 이런 표현할 때는 제가 굉장히 아주 망설여요. 사람에게 자기를 비우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잖아요. 그걸 불가능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전하게는 안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이 완전함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주제어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자기를 주님, 그 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실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자꾸 그냥 빈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소위 나의 마인드, 나의 고정관념을 자꾸 이거를 부정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걸 약화시키라는 거죠. 그걸 통제하라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인드, 내 관념, 내 생각 속에서 이거는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따로 국밥이 되어버린 거죠. 따로.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로 본다니까요.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부터예요. 하나 되지 못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보실까 그러면 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란 말은 그 구원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 막 믿어요. 인정해요. 받았으면 뭐하나 사셔야지. 그게 이름이에요. 그 구원을 살아라. 왜냐? 13절입니다. 13절. 귀한 복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나나요? 내 마음 때문에. 물론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원망과 시비가. 그럴 때는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게 내 마음이 역지사지를 생각해요. 상대는 어떨까? 늘 그렇습니다. 이게 몸부림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것은 13절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냐면 15절이군요. 15절에 그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뭐가 없고요? 또 뭐에서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어떤 세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런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게. 이게 구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복음, 주님,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여를 하셔야 돼요. 계속 참여. 공유. 누가 이 교제를 잘하냐? 사귐이 잘 되느냐? 고집이 약한, 없는 분들이죠. 거의. 자기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늘, 호불호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세계가 딱 강한 분들은요, 자기에게 맞는 말 앞에는 귀를 쫑긋해요. 안 맞으면 딱 반응이 없어요. 이러면 장래성이 없습니다. 장래성이 없어요. 알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인드, 이 마음이 가난한, 이게 딱 자기 세계가 얇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요. 그죠? 어떤 것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알죠. 이거구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공급받고 주님을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참여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깊이 있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이건 이때 새로움이 있어요. 이거구나. 날마다 새로운 거지.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간념이 아니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려야 어쩌든지 거기에 본받기를 그런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사함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요. 이 한마음 한뜻의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한 것은 아직은 온전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은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소위 제사함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의 차원을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제사함으로만 딱 끝나 있어요. 거기 그 이상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사함으로만 딱 끝나 있으면요, 그거는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구원파는 오직 제사함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과의 이런 지속적인 이 누림, 주님으로 사라지는 이런 삶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 온전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함이. 그 내용 말씀이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세요. 3장 12절부터 보십시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얻었다 한다 아니요. 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잡혔어요. 지금 딱. 잡힌 바 된 뭘요? 그것이 뭔가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이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이 빌립보 3장은요, 바울의 아주 진솔한 자기 내면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 자, 계속 봅시다. 자,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본문에 주목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가이드 안내해 드릴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뭔 일로 여기지 않고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이라 해놓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은 앞에 있는 걸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어가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그걸 잡으려고 12절 하반절에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요? 앞에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뭐죠? 14절이죠. 뭘 향해서? 그러면 그것은 뭐죠? 그걸 잡으려고 그것은 표대입니다. 신앙의 목표, 골라인, 목표 지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뭘요? 상. 그 표대는 상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또 보실까요? 예. 여기서 표대와 상은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입니다. 충만한 누림을 말합니다. 충만한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걸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닌 그걸 이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표대와 우리를 부르신 그 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표대와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누림으로 우리가 온전해진 걸 말해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주님의 충만으로 온전해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15절에. 그러므로 함께 읽으셔야겠네요. 이거는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네, 거기까지입니다. 참, 이 대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보세요.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했나요? 이루지 않았다 했나요?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했나요? 아직 아니라 했나요? 아니라 했어요. 그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어떻게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12절에서는 온전은 뭘까요? 이거를 성서학자들은 절대적인 완전이라고, 절대적 온전. 그리고 여기 15절에서의 온전을 상대적인 온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대적인 온전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괜찮은, 이 성숙이라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온전히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이 정도로 성숙하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깨달아 여기까지 왔다면, 이런 차원까지 왔다면,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가 뭐죠? 그 앞부분에 12절에서 바울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게 뭔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의 표대와 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림, 그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동참하고 공유하면서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참여와 동참하는 삶을 외면한 채 소위 손할례당처럼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 원수란 말은 복음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은 이루어졌는데 주님에 의해서. 그런데 전혀 그게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대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대 그걸로 끝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마침은 뭐죠? 저희의 마침은 19절인데요. 뭐죠? 멸망이라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걸 상실. 영어로 loss.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 신앙생활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시간도 뭣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게 자기 추구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주님 추구가 아니라 자기 추구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 자기 성취, 자기 야망.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눈물이요.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든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으로 생활하고 계시는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신지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렇죠. 이게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그게 개들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입니다. 손할례당들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실까요? 여태까지는 그 삶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셨다면 이제 이 메시지를 3주째 들으셨기에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부름의 그 쌍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그대로 행해가는 내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십시다.